이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볼 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고 아직도 고민이 되고 아직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과 저 자책감도 들게 만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기자가 면책, 리뷰, 책망, 이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Better is open rebuke than hidden love. 우리 아마 한국 어머니들은 이렇게 숨은 사랑, 은밀하게 사랑 베푸는 거 잘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숨은 사랑도 잘 못하는데 면책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설교하기가 참 곤란하고 고민이 됩니다. 특별히 지난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양떼들을,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때 그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책, 책망을 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분에게 사랑으로 책망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안 했습니다.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했다고라는 말은 잠언 말씀을 생각할 때 책망을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해봤자 더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합리화 시켜서 면책을 안 한 것이 이게 제대로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못했다는 쪽으로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드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들,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면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나은 건데, 숨은 사랑도 못하면서 면책도 못하니 이 말씀이 참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과연 누군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나를 책망, 면책, 리뷰할 때에 나는 잘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우리의 본능대로 그냥 디펜스 메커니즘, 그냥 방어, 디펜드해서 누가 면책하면 그냥 내가 다시 확 쏘고, 그냥 당신도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방어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를 텐덴시가, 이럴 경향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그냥 그 말만 하는 칭찬, 격려, 괜찮습니다, 당신 잘하고 칭찬, 솔직히 그런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진짜 날 사랑해서 내가 말씀을 어기고 언행이나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날 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한 후에 나에게 다가와서
참 지혜롭게 나를 책망해 줄 때 그 사람이 왜 나를 책망해 줍니까? 스스로 내가 지금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또 어쩔 때는 왜 못하냐, 내가 지금 말한 거 행동한 게 죄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내가 고치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할 때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순간에는 내가 마음이 좀 아프고 진짜 충격도 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책망을 내 죄를 들춰내서 책망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친구를 싫어하겠습니까? 아니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순간은 그래 고맙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삼키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몰랐는데 그 친구가 책망해 줌으로 이게 내가 죄를 진 거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컨페션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오히려 사랑하는 친구의 책망으로 인해서, 리뷰로 인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더 바르게 올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건데, 성경의 책망, 이렇게 숨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책망한 사람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뭐죠? 나단 선자가 하나님께서 보냄받아서 다윗 왕에게 가서 우선은 먼저 한 성읍에 부한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비유, 패러블을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 처음에 그 비유를 들을 때는 패러블. 그래서 그 비유를,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한 비유를 나단 선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단 선자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 비유를 듣고 지금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사람 죽어야 된다. 분노한 거 아닙니까? 어느 면은,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디렉틀리 너가 이렇게 지금 죄를 범했지 않았냐, 사랑으로 면책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할 때 캐치를 해가지고 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지혜롭게 나의 죄를 책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 못 깨닫습니다. 왜? 다윗과 같은 경우도 바세바 간음하고 동침하고 잉태하고 우리아 죽이고 죄를 덮으려다가 이 죄를 덮다 보면은, 커버업 하다 보면 이 양심도 마비가 됩니다. paralyze. 그러면 죄에 대한 sensitivity, 민감함이 무디뎌집니다. 그럼 내가 죄를 범한 것도 계속 마음에 덮어놓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덮다 보면은 양심이 마비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나단 선자가 얘기하는데 그걸 캐치를 못합니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사심 가리켜 맹세하니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자가 뭐랬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거는 충격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나는 지금 몰래 과거에 죄를 짓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 잉태하고 10개월 9개월 막 죄를 덮어놨다가 나단 선자에 와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절대 저 사람이 내가 죄 진 거 모를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나단 선자를 보낸 건데, 나단 선자도 알았는데 비유를 얘기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인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양심이. 죄를 덮다 보니까. 근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얼마나 디렉틀리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절대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됐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대학교 친구한테, 후배한테, 그때 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면책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 문맥, 그 백그라운드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 친구한테 면책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마 그때 그 친구한테 뭐라냐면, 야, 너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고 그 후배한테 교만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렇죠? 선배한테 그렇게 책망을 받았으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렇죠? 설명도 안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 나에게 뭐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책망할 때 어떻습니까? 충격받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교만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회개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교만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반응 잘 안 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이 막 미울 때도 있고요. 내 상황도 모르고 왜 저렇게 면책하지 나를 합리화, justify. 내가 잘못을 인정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acknowledge, 맞습니다. 제가 교만한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하고 덮었다가 면책한 다윗, 면책받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man after God's own heart. 어떻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덮었다가 책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제 생각에는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할 때 책망을 했을 때 사랑으로 즉시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그 위대함이 그게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은 다윗처럼 책망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성령께서 양심에 찔려서 책망을 하실 때에 즉시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마음이 지금 교만합니다. 책망을 받기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더 좋아하고 위로 격려를 더 좋아하지 누군가가 나한테 책망하고 면치하고 싫어하는 소리 진짜 저 싫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책망받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죄를 즉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어떻게 됐죠? 죄의 consequence, 죄의 결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으면 이젠 consequence, 결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했는데도 consequence, 결과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해서 잉태한 첫째 아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마치 다윗 아버지가 밧세바를 동침했듯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2년 참았다가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그 집안이 완전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그 결과입니다. consequence, 죄의 결과. 근데 그것을 다윗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결과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가?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진짜 겸손한 마음을 주셔야 사랑의 면책 책망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잡아가지, 그리고 결과를 다 받아들이지, 아니면 우린 denial,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죄 안 범했습니다. 누가 지적해도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는 함께 주님과 죽겠다고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걸 3번 부인할 걸 말씀하셨는데 진짜 부인했지 않습니까? 계집 여자 종 앞에서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책망받았을 때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계속 인정을 안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나 사람이 나한테 책망할 때 나 절대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친구는 나의 죄를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인정 안 하고 디나이하고 숨기고 덮고 막 합리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의 책망을 친구한테 받았을 때 인정하고 잡아가고 회개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면책이 몰래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숨은 사랑을 한번 생각할 때 어미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지금 말 안 듣고 죄 짓고 잘못하고 계속 반항하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오냐 하고 그냥 덮어주는 거. 그게 과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참고 참다가 기도하다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그렇죠? 타이밍,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는 자식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지만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머님의 말씀이 맞다. 내가 이렇게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깨닫고 지혜로운 자식, 그렇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미가 사랑으로 책망한 엄마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책망하기보다 숨은 사랑, hidden love, 그냥 sacrificial love, 희생적으로 다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지만은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진리 밖에서 사랑하는 위험도 충분히 인간적인 어미 사랑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진리와 사랑의 가치가 되는 truth and love. 자식이 진리의 바깥에서 지금 죄를 지는데 무조건 사랑하면 자식이 오히려 나가서 더 죄를 지라고 encourage,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격려. 관계가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좀 그 순간에는 뒤틀어질 수 있어도 사랑으로 책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전도서 7장 5절 보면요. 지혜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노래, singing, 이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뭐냐면 지혜자의 책망 같은 그 채찍질이 미련한 foolish한 자의 칭찬, encourage, 격려보다 낫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7장 5절의 우매자의 노래는 박윤선 박사 주석 보니까 악인의 거짓된 위로. 여러분 거짓된 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까지는 아닐지라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 식구나 친구들이 분명히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는데도 사랑으로 책망하기보다 어떻게 숨은 사랑하죠? 그냥 거짓된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그냥 칭찬, 격려, 위로 막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또 뭐 다 남들 그렇게 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데 뭐 다 그럴 수 있지. 이 우매자의 노래, 악인의 거짓된 이 위로, 특별히 쾌락을 좋아하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서도 막 술 취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힘들고 울고 괴로우면 막 친구 와서 그냥 같이 술잔 따르고 술 마시고 막 그냥 가서 춤추고 놀고 막 잊어버리고, 그런 위로는, 세상적인 방법 위로는 순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헛된 거라면 useless, 헛된 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로를
거짓된 위로를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지혜자의 채찍질 같은 책망, 그것을 더 좋은 줄 알고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질에서 난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거짓된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를 막 거짓된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이런 거,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원수들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정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는 우리를 세우고자 에디파이, 빌드업하고자 사랑으로 면책 책망하는데, 책망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 나단 선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럴 때 얼마나 다윗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처는 profit, beneficial, 유익한 상처란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처란 말이에요. 그런 상처는 사랑하는 친구의 책망을 통해서 받을 때 그 상처는 오히려 나의 죄를 들춰내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좋은 유익한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사랑으로 나에게 책망해서 내가 상처 입어도 그것이 왜 더 원수의 입맞춤 그런 격려 위로보다 낫냐면, 사랑하는 친구의 책망, 이것은 신뢰,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수는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저는 특히 착각할 위험이 많다. 무슨 착각이죠? 내가 신앙생활 그나마 다 그래도 잘 하는 것 같다. 이 착각입니다. 오히려 오늘같이 이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연약한 부족함, 책망을 잘 받기 싫어하고 합리화시키고 부인하고 이런 뭔가 사랑으로도 책망하지 못하고 이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에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숨은 사랑 이것도 잘 못하는데 사랑으로 면책, 친구, 책망, 성도님들 이것도 잘, 가정, 식구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책이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상처가 될지라도 지혜로운 친구들의 책망을 숨은 사랑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책망을 받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